아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 종말론 그 주제 중에 가장 지금 길게 지금 저희들이 나누었는데, 아마 웬만한 그 주제는 토픽은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잘못하게 되면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면서 이제 핵심을 좀 피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을 대표하는 이제 그 신학 이론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또 이제 전천년설,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각각 그 신학 이론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자료를 보실 수 있게,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리는 자료에는 이 네 가지 신학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신학 이론을 다루지 않느냐 하면, 어떤 신학적 이론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반대로 역작용으로 또 이 이론 때문에 성경을 또 무리하게 그게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경향들이 없잖아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신학 이론에 대한 것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은 상징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부터 신학 이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늘 이제 논쟁이 되는데, 저희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두 가지의 가능성은 항상 다 열려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뭐 예단을 해서 이거는 상징이 맞고 이거는 문자가 맞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능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생각을 언뜻 했는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요, 또 하나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성경은 저희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이게 대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의 대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듣고서 한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막 연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답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화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쉽게 알면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혹시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세 시대 때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당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율법학자들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선지자들이 존재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그야말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해석을 붙여서 아니면 어떤 신학 이론을 붙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도 보면 항상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하여야 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21세기에 존재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예수님이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이런 말은 도저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21세기의 아브라함이라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뭐 복잡한 이런 논문처럼 연구하고 막 묵상해서 또 새롭게 깨닫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 어느 분이나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배로 사람들이 모일 때,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인들이 모였을 때 그냥 앞에서 읽어주기만 했던 내용들이에요. 읽어주고 그냥 듣고, 그리고 읽어주고 들었는데 또 무엇을 했습니까? 들은 내용을 생활 속에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활 속에 실천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다 알아듣고 생활 속에 실천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렇고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읽어주고 듣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읽어주었는데, 들었는데 무엇을 실천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고 듣고 이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실천해야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읽어줄 때 듣는 자들이 전부 대학 출신들이거나 아니면 전부 율법사들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당에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 일자 무식도, 그를 깨우치지 못한 자들도 앉아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서 그것을 삶 속에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요한계시록, 우리 귀에 들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보고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것이 그냥 이런 표현이구나, 그러면서 상징적인 표현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이 구약성경,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 바울서 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읽어주었던 내용들이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사도들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서신서의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성도들이 몇십 년이 되는데도 성경을 한번 일독도 하지 않고 성경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미로죠. 미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한 성경 66권의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을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총정리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은 좀 빠져있고 그래도 좀 유의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학 이론 4가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들 중에서 적용이 되는,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는, 섞여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팩트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천년왕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첫 번째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좀 펴놓으시고, 오늘은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이니까 그거 좀 표시를 해가지고 좀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 수 있게.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저희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은 그야말로 천년왕국이 왜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왜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은 어디에 모티브가 있냐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습이 저희들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20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사야서 11장 9절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왕노릇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여호와에 관한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을 완전히 덮게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완성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덕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천년왕국을 우리가 환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비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성취로 볼 것이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은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은 당연히 메시아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보는데 비전 중에 보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래서 저희들은 천년왕국은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성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물리적인 상태로 성취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제가 이제 표현하기는 실존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물리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탄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3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스타트,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저갱에 결박당하는데 무저갱이 어떤 개념인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반드시 천년왕국은 시작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
이 상태 이전에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혹했다는 얘기죠. 미혹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를 기준으로 본다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상태가 천년왕국의 진행 상태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사탄이 미혹하고 있느냐 미혹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답은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후천년설이 되든 전천년설이 되든 저희들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천년왕국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은 또 역시나 사탄과 연관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8절부터 이어진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다시 사탄이 풀려나서 8절에 보면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됩니다. 한동안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다가 다시 사탄이 활동하게 미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천년왕국이 완료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이 실제 천년의 기간이냐 아니면 오랜 기간이냐 저희들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다 명확한 것은 사탄이 미혹하느냐 미혹하지 않느냐로 천년왕국의 시작과 종점, 끝은 결정됩니다. 시작은 사탄이 미혹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끝은 언제인가 하면 사탄이 다시 미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천년왕국의 완성이라고 보고 그 완성 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이미 다 넘쳐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사탄이 한번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가두신 김에 그냥 바로 굶어서 던지시면 될 것을 왜 풀어놓으셔가지고 다시 미혹하게 만드실까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편만하게 물이 바다덮음 같이 퍼졌는데 왜 다시 사탄을 풀어서 다시 또 미혹하게 하실까요? 알곡과 가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알곡과 가라지를 다시 한번 걸러내시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팍 생기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나는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시험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로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이러한 시험이 바로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탄이 풀려나서 세상을 미혹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사탄과 관련된 일은 천년왕국의 시작과 종점에 관한 것이 이 사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미혹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더 이상 사탄의 역할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최종적인 시험하는데 사탄이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천년왕국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려주는 역할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불못에 던져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영원한 천국에서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불못에만 존재하게 되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탄의 무리들은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바로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역할에 이어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할 것인가를 사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지만, 이제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 아멘. 이 20장 4절에서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을 두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그룹,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짐승에 해당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과한 자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한 자들, 결국은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죠.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순교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년왕국이 시작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천년왕국은 결코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보다 먼저 올 수가 없다고 하는 순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짐승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없이 순서 자체가 역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자들이 두 짐승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반드시 두 짐승이 활동하는 후환란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천년왕국의 시작은 후환란 이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팩트로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 믿을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순서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천년왕국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강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 승천하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은 다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은 시작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완성되는 시점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하는 후천년설에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방금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 먼저 오고 그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팩트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순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20장 4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죠.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이 있다, 거룩하다. 복이 있다, 거룩하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렇다면 복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물론 다른 성경에 시편 73편에도 있습니다. 73편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선은 먼저는 요한계시록 안에 복이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넘기셔서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뜻이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안에서 복이 있는 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지키면서 이제 자연사 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성경을 유의해서 읽어보면 뒷부분입니다. 14장 13절의 후반부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지금 이후는 언제겠습니까? 지금 이후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비전을 받은 때겠죠. 네. 지금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자, 그러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한 결과예요. 지금 죽은 것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수고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가 이제는 그치고 평안히 쉬거라. 그리고 이 자들이 나중에는 복을 받게 된다. 근데 그 복이 20장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장 1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성도들, 모든 성도들로 해석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수고한 자들을 특별히 순교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자, 이것은 팩트죠. 이것은 팩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팩트를 보시고, 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는 나중에 일어나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 않다면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죠. 죽은 자들이 그냥 네. 일어나고라고 할 텐데, 죽은 자들이 어떤 죽은 자들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 또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어지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일부분일 가능성도 있겠다고 하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좀 유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장면을 신약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인 이사야서에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1절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20절 말씀, 21절까지 앞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것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데 어디에서 택하였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6장 앞에를 보게 되면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전 강해를 좀 참조해 주세요. 자, 66장 21절에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성도들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나머지 11지파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인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레위인의 지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한 것과 같이 만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그들 중에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만국으로도 백성들이 다 나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다 나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나아온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이 역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6장에 있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서 66장 21절 말씀 때문에 아마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그룹, 하나님을 전거하다가 순교한 자들,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서 순교한 자들, 이 그룹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저희들은 유추해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도 역시나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라는 말씀과 저희들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가 순교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에 관해서 나눌 때 좀 더 상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에 관한 것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왕노릇한다,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 사도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던 개념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BC 700년경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700년, 지금 700년, 거의 한 이제 800년이 되겠죠. AD 90년이니까 요한에게 다시 한번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알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내용을 이해했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이야기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야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만 만약에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새롭게 창조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만 하셔도 되죠. 지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야 라고 하시면 굳이 창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 성을 봄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으로 회복될 정도로 수명이 길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주받은 자들은 100세 이전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세에 죽는 자들이 오늘로 말하면 티네이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수명이 이제 티네이저의 한 6, 7배 되니까 그냥 100세에 한 6, 7배 하면 6, 700세가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수백 년에 이르도록 수명이 연장된다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65장 20절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수명이 700세, 900세였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수명이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사실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순서도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보다 분명히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이사야서 65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 또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팩트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65장 18절에 창조한다고 표현한 것처럼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100세가 젊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명이 연장되어서 우리는 장수를 누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5장 22절입니다. 65장 22절에 보면 더 이상 대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적에게 무언가를 뺏기지 않아요. 대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사탄이 매여 있어서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넘칩니다. 이 천년왕국의 특성 중에 하나인 대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6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중에 앞부분은 전반부는 평강한 삶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바로 후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참여했던 자들을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후손도 결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해서 수명이 연장이 된 상황에서 그들만 그냥 계속 천년 동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참여했던 자들의 누구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도 장수하며 그들도 대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자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후손이 생길 방법이 없죠. 네. 우리는 천년왕국에도 분명히 그들의 후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복음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 구절에 해당하는 천년왕국에 속하는 자들은 부활한 성도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개연성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부활한 성도들은 영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는 것에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되죠. 부활한 성도가 수명이 600년이 되고 700년 된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성도들은 지금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수와 후손들이 생기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무리들이 천년왕국에도 여전히 참여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할 당시에 살아있던 성도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존재했던 자들이 전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성도들이 된 것입니까? 되지 않은 것들이 아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된 것이죠. 그들 역시도 천년왕국의 구성 멤버로서 조인하게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이 완전히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성취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이러한 장수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새 예루살렘성에 이어지는 그 다음 팩트는 바로 이와 같이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후손들이 생겨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에 보면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자들이 언제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천년왕국 중에 있는 자들이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100세가 안 되어 죽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입니까? 백성이 아닙니까?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만국 백성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만국 백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만국 백성들이 천년왕국이 완료되는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만 남게 되겠죠. 그렇지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만국 백성들이 함께 천년왕국의 백성들과 존재한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천년왕국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린다는 얘기는 택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택하지 않은 자들이 없다면 굳이 내가 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이것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택함을 받지 못한 만국 백성들이 존재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만국 백성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미혹의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나올 무렵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미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존재들이 사탄의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와 같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요. 이 천년왕국이 지금 종료된 시점에도.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걸러지는 거죠. 사실은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 숫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까지 바다에 이미 다 퍼졌어요. 바다 덮음까지. 그 상황이 이미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다시 풀려나서 미혹하니까 사탄으로 몰려드는 사탄의 편에 서는 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져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들을 거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바로 이것이 이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정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주는 것이요 거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온 성도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알곡과 가라지는 걸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인지는 저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곡과 마곡처럼 반드시 걸러내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는 건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때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숫자는 상징이 아니에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는 얘기는 무조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팩트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에 빠진 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만국 백성이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도 존재한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년왕국의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완전히 넘쳐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이러한 현상이 꼭 천년왕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소망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다 소망을 하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금 이 시간에 21세기에 묵상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는 이유는 또 이런 천년왕국을 1세기 때 초대교회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천년왕국의 궁극에는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천년왕국의 삶을 너희가 이 땅에서도 지금부터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수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뭘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천년왕국을 묵상하고 공부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 땅에 넘쳐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바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에게 대상자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21세기에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 바울 사도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날마다 프랙티스해라. 날마다 연습해라. 라고 이해하는 표현은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장차 줄 이 천년왕국의 이 기쁜 아름다운 이 소식을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드시 우리 눈으로 목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명심하고 그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너와 같이 조인해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점점 더 늘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천년왕국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도로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땅끝까지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백성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